마가복음 5장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저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혈루증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서 믿음의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 혈루증 앓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야이로, 회당장 야이로라는 인물이 자신의 딸을 치료해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했던 사건과 함께 뒤섞여져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두 사건이 따로따로 떨어져서 개별적인 사건이지만 우리가 함께 묶어서 또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의 배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내쫓고 이제 맞은편 지역인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큰 무리가 모여 있었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 중에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이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어떠한 얘기였냐면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자, 회당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 유대인 마을 어디를 가나 존재하는 장소였습니다.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종교적인 의식을 치르고 또 기도를 하고 또한 말씀을 가르치고 공부하는 그런 유대 공동체, 신앙 공동체 안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장소였죠. 이 회당을 관리하는 자를 회당장이라고 했는데 이 회당장을 아무나 시켰겠습니까? 아니죠. 이 마을에 그래도 덕망 높은 어르신, 그리고 말씀에 아주 능통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에게 맡겼을 것입니다. 또는 국가의 행정 관리이기도 했을 것이고, 또한 그러한 말씀에 능통하면서 회당을 관리하고자 하면 아마도 바리새인이었을 확률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은 이 유대 종교, 유대인들이 가진 그들의 종교 안에 매우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인물, 보수적이고 꽤나 많은 이들에게 덕망받는 존재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한 자가 예수님 앞에 나타나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신의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무엇을 생각할 겨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죠. 그도 분명 이전에는 예수라는 존재가 달갑게 여겨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가 속한 집단에 방해가 되는 인물이었거든요. 이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자가 등장을 해서 율법은 다 자기는 지키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기적을 행하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한테 막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구원을 선포하고 부정한 자들과 그렇게 어울려 다니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켜 행하는 자신들에게는 뭐라 뭐라 하면서 그러한 자를 보면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눈에 가시처럼 여겨졌을 거예요. 야이로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인물은 그 순간만큼은 다른 거 다 필요 없었어요. 그가 가졌던 사회적인 지위, 뭐 어떤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 그런 거 다 생각할 것 없이, 자신의 체면 생각할 것 없이 오직 딸을 살리기 위해 예수님 앞에 무릎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를 만나고 싶어하고 좋아하진 않았지만 딸의 생사가 걸린 이 문제를 가지고서 자신이 가진 모든 지위도 가치관도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올 각오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그 야이로와 함께 이동하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동하는 중에 분위기를 우리가 한번 잘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과 야이로가 이렇게 앞장서서 걸어가면서 뭐 마치 연습이라도 된 것처럼 나머지 군중들이 막 줄을 지어서 질서 있게 착착착착 따라온 것이 절대 아닙니다. 2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여러분 24절 말씀을 보니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야이로와 그 수많은 군중들이 막 서로 막 벌떼처럼 몰려들어서 막 밀고 밀치며 막 애워싸 있는 현장이었을 거예요. 돛대기 시장과 같은 모습이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예수님 앞에 매달려서 한마디 말이라도 섞어보려고 간절함으로 나온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 기적들을 행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앞에 계세요.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앞에서 체면 차리면서 웃으면서 인사 한번 하고 손 한번 흔들고 보내드릴 수 있겠어요? 아니요. 저마다의 간절함들이 있는데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문제를 아뢰고 해결받고자 달려갔을 것입니다. 아주 맹렬하게 달려들었을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제가 예전에 짧은 영상을 보았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중국이었는데 어떤 백화점에서 이 세일 판매를 하는 거예요. 세일 판매를 하는데 아직 문을 열지도 않고 이 셔터가 굳게 내려져 있는데 이미 밖에는 많은 사람들이 막 기다리면서 그 셔터 문을 막 밀치고 있는 현장이 보여졌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돼서 셔터가 조금씩 이제 위로 올라가잖아요. 위로 올라갈 때 막 그 밑으로 사람들이 기어 들어와서 뭐 뭘 사려고 했는지도 모르는 채 그냥 막 이만큼씩 막 가져가는 그런 모습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무질서하게 달려드는 영상이었어요. 여러분 이 명품 싸게 사기 위해서도 그렇게 사람들이 막 셔터문을 부셔가면서 막 달려드는데 우리의 눈앞에 사람의 생과 사를 논할 수 있는 존재, 그 기적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있는데 우리가 더한 기세로 달려들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의 이 주인공인 혈루병을 12해 동안이나 앓았던 여인이 등장을 하고 있던 거예요. 혈루병이란 것이 몸에서 이제 피의 유출이 끊이지 않는 현상을 말하는 것인데 이제 일반적인 여성이 겪는 그런 월경과는 다른 특정한 질병이었던 것이죠. 그 질병으로 인해 육신의 고통이 12해 동안 끊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게다가 이 혈루병, 피가 몸 밖으로 나온다는 것은 유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더러운 것. 말씀을 한번 볼까요? 레위기서 1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의 유출이 있는 모든 날 동안에 그가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그가 앉는 모든 자리도 부정함이 불결한 때의 부정과 같으니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자, 피의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 사람은 어떠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부정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앉는 곳, 눕는 곳, 만지는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부정해진대요. 여러분 이 12해 동안이나 혈루병을 앓고 있던 여인은 뭐 육신적인 신체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이미 유대 사회에서 부정한 존재로 여겨지던 존재였어요. 유대 사회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정한 자가 앉는 곳, 만지는 모든 것이 다 부정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 있었겠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이고 뭐 군중들이 있는 곳에 도저히 가서는 안 되죠. 만약에 그들을 다 부정하게 만들게 되면 뭐
율법대로 뭐 돌로 쳐 죽여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남편에게 이혼당하고 버림받은 경우들이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여인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붙잡아야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가 여러 해 동안 심한 이 나음을 얻고자, 고침을 받고자 노력을 했지만 여러 해 동안 고통만 당했을 뿐 이 병이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예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나의 삶은 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아까 말했듯이 유대 사회에서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정한 존재였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 예수님이 아까 오셔서 야이로와 함께 야이로의 집으로 이동하실 때 현장이 어떠했다고 말씀드렸죠? 돛대기 시장처럼 사람들이 막 우글우글 몰려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 12의 혈루병을 앓은 여인이 부정한 존재인데 그 군중들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까지 만질 수가 있었겠습니까? 너무나도 중범죄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자신 혼자 부정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을 다 정결하지 못한 존재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게다가 그 고결하신, 그 숭고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다뇨. 이거는 천인공노할 짓 아니겠습니까? 옆에 있는 돌이라도 들어서 바로 그냥 머리에 쳐서 죽여야 할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모든 걸 다 감안하고서도 그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옷을 붙드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이에요.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느니라. 옷자락만 붙들었는데 느낌이 왔어요. 느껴졌어요. 나 고침받았구나.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비록 부정한 몸으로 중범죄를 저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부정함을 끼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정함을 묻히며 그걸 감안하고서 내가 죽을 것을 감안하면서 예수님 앞에까지 나왔지만 진짜로 나음을 얻었네. 와, 이제 내 삶은 변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정한 존재인 걸 못 알아봤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이제 나는 고침받았고 행복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 치료의 능력이 나가게 된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여러분 주변에 아까 계속 말씀드렸죠. 주변에 그렇게 사람들이 많고 시끄러워요. 예수님 저 한번 봐주세요. 저는 어쩌고 저쩌고, 제 가정은 어떠고 저쩌고, 제 자녀가 어쩌고 저쩌고, 다 한마디씩 하면 이게 들리겠습니까? 소통이 안 되죠. 근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저기 이 중에 제 옷 만지신 분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셨겠습니까? 들리지도 않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습니까? 이렇게 소리치셨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자, 제자들과 이제 예수님이 막 둘러보고 찾는 거예요. 범인을 찾아내고자 하는 모습이었던 거죠. 어느 부정한 존재가 감히 낄 때 안 낄 때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한테까지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다니. 그 주변을 둘러보면서 누가 감히 옷에 손을 대었는가 이렇게 범위를 색출하는 장면처럼 보여져요. 그러자 이제 다른 사람들이 다 모르겠지, 안 걸렸겠지 하고 안심하던 이 여인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마가복음 5장 33절 말씀이에요. 여자가 자기에게 이뤄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두려웠어요. 부정한 존재로서 예수님을 감히 만지다니, 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 나의 부정함을 다 영향을 끼치다니, 형벌을 받거나 죽임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알았기 때문에 두려워하며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다 아뢰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형벌이 내려질까? 예수님께서 과연 나한테 뭐라고 꾸짖으실까? 눈물로 범벅이 돼서 호소하고 있는 여인 앞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 죽어 마땅한 이에게 돌을 들어 내치기는커녕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평안하래요. 평안히 돌아가래요. 아니,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옥죄고 괴롭히던 질병에서부터 고통받다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치료를 받았지만 이제 붙잡혔어요. 현장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막 눈에 쌍심지를 켜고 지켜보고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여인 앞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일반적인 반응이라면 이 부정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끼쳤잖아요. 모두가 다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또한 더러워졌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당연한 리액션은 너희 자식, 너 이제 네가 감히 이런 일을 계획하고 꾸며 너 아주 혼나봐. 감히 주제도 모르고 어딜 만지냐. 이 더러운 게, 이 부정한 존재가 감히 어디서 무시무시한 형벌을 내려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은 오히려 그 여인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구원까지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우리가 바로 그 유대 율법에서 말하는 부정한 존재들 아닙니까? 죄 많은 존재들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 많고 부정하다 여겨지는 존재들인데 우리가 동일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 죽임당했고 죽어야 되겠구나. 나의 이 더러운 죄. 그런데 그 죄를 다 예수님 앞에 묻혀놨는데 예수님께서 오히려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부정함 때문에 더러워지셨어요. 우리의 온갖 죄를 다 뒤집으시고 그 더러워진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평안하라. 이제 돌아가라. 건강해졌다. 구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의 더러움 때문에 죽으시면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한 은혜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었던 것은 범인을 잡기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범인을 색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더러워진 죄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한 것이었어요. 자신의 모든 더러운 부정함, 죄의 모습을 주님께 가지고 나와 맡길 수 있는 용기가 이 여인에게 있었고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며 구원을 선포하시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가 가졌던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될 수도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께 나갈 수 없다 스스로 생각되어지는 그때에 그냥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다른 것 돌아볼 틈이 없었어요. 나의 간절함, 그 간절함 하나를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용기, 그 믿음, 그것을 예수님께서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시기 위해. 자, 뒤이어 등장하는 이 야이로에게도 같은 관점에서 믿음을 요구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이 야이로는 예수님과 먼저 선약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예수님이 건너오시자마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의 치료를 부탁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같이 이동하셨거든요. 근데 막 빨리 뛰어가도 이 모자랄 판에 예수님이 천천히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져서 그 무질서한 군중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다 들으시고 천천히 발걸음을 떼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게다가 이 12의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 옷자락까지 붙잡으니까 그냥 좀 가시지, 그걸 또 찾고 있어요. 누가 그랬냐. 이 얼마나 옆에서 복장이 터졌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의 집에서 사람 하나가 달려와서 얘기를 하죠. 이미 죽었다고. 그 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끝났어요. 내가 사회적 지위도 체면도 다 버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오직 딸의 치료만을 위해서 간절히 부탁하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 딸이 죽었대요. 목적이 사라졌어요. 내 모든 것을 버릴 만큼의 목적도 사라졌어요. 희망이 사라지고
좌절하게 된 것이죠.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이 야이로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이에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하시고 그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죠. 그 믿음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보여준 그 믿음이었습니다. 자신의 간절함을 위해서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고 재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용기. 맨 처음 이 야이로가 주님께 나왔던 것처럼 자신의 지위나 체면 생각하지 않고 내 관직을 버리더라도 딸을 살리겠다 각오하며 결단했던 그 믿음의 용기,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것이었죠. 간절히 바라는 믿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체면 따위가 무엇이 있습니까? 무질서하게 예수님을 향해 달려들던 그 군중들, 그들이 못 배운 사람들이고 무질서한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들은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자들이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 모인 군중들 모두가 다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소중한 예수님이 찾고 있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때론 내가 가진 나의 지성에 갇혀서 나의 체면과 사회적 위치에 갇혀서 격식이나 예의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내 간절함들을 간절하지 않게 만들 때들이 있습니다. 어린아이같이 모든 건 내어버리고 창피함을 무릅쓰고 내 체면 다 내어 던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야죠. 그러면 그 정도 간절함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달려들 수 있는, 이 무질서한 군중들처럼 달려들 수 있는 용기 또한 믿음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를 가로막을 때 어린아이가 오는 것을 예수님이 막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로는 무대뽀 정신으로 아무 생각 없이 걱정 없이 그냥 예수님이 좋아서 달려드는 어린아이들처럼 간절함을 가지고서 달려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찾고 계세요.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댔느냐? 감히 누가? 이런 무질서한 자, 못 배운 자가 어디 있느냐? 누구야? 이렇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나온 자에게 구원을 선포하고자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나의 그 간절한 바람을 이뤄주실 것을 또한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재고 계산해가며 나의 불투명한 미래를 하나하나 생각해가며 예수님께 나아가다 보면 점점 더 주님께 나아갈 나의 간절함들을, 나의 용기들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걸고 내가 가진 모든 것 다 내어버릴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 앞에 달려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더럽고 부정한 죄인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온갖 더러운 죄악들을 대신 모두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선포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는 한량없는데 그 한없는 은혜를 마음껏 누리지 못한 소심한 믿음의 모습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내 모든 것 뒤로하고 계산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올인하여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 주어진 모든 삶에서 매일매일 구원을 누리며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의 전에 이르며 기쁨으로 예물 드리는 손길들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세상의 많은 이들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쁨으로 주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의 시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허락하신 귀한 삶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훈 대표 총회장님을 위해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에서 파송된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다 같이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